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중반을 넘어서는 후반부로 가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1장, 2장, 3장 중반까지 바울이 특별히 이제 1장은 기도, 서론 기도라면 2장에서 특별히 바울은 구원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저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게 이제 2장 8절 말씀이고 그리고 나서 2장 11절부터 후반부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되었던 것을 화평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3장에 넘어와서 전반부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3장 후반부는 그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그러므로라고 나왔어요. 이 그러므로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알므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래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 구원의 결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된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실은 2절, 3절, 4절을 읽지 않아도 그러므로가 뭔지를 기억하면 무슨 말을 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그 하나됨을 지키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사이에 이걸 넣은 거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고 갇혀 있는 상태. 그런데 굳이 이 얘기를 하려고 편지를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굉장히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바울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갇혀 있지만 너희에게 권면할게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돌아가서 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때가 안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교회가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바울은 좀 긴박합니다. 급박해요.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가 됐는지 그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해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화해가 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서술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앞에 3장 후반부의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속사람을 강건케 하게 하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온 다음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 제발 좀 이 얘기를 들어다오. 이런 거죠. 내가 갇혀 있으면서 너희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거야. 그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 그러니까 구원을 부르심과 연결하고 있죠.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죄와 허물에서 죽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거가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미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두면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러서 따로 세우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래서 죄로부터 혹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 그게 이제 로마서 5, 6, 7, 8장까지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렸다는 말하고는 또 달라요. 단순하게 살렸다는 말은 그냥 꺼내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여기 부르셨다는 말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하려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특별한 소명을 받은 사람만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이고, 부름받았다고 하는 말은 새로워졌고 구원받았고, 그래서 그 새로워지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삶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계속 같이 수행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새 생명 얻었다까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뒷이야기를 생략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그렇게 신앙과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신다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소명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미 그 안에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그 구원의 일을 계속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의 첫 출발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지혜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만든 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우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요거 믿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걸 믿는 믿음이지 내가 믿고 싶은 걸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 아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얻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상하게 가는 거죠. 요즘에 한참 시끄러운 JMS. 저는 뭐 신천지든 JMS든 이런 아주 그 이상한 사이비 종교화된 이단들을 보면 한국교회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 것까지는 안 갔는데 똑같은 논리가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성경적인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들을 너무 많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서 정작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안 믿어요.
우린 절대 하나 될 수 없어. 내가 저 사람과 하나 된다고? 말도 안 되지. 그건 난 죽어도 못해. 우리는 끝까지 성경을 부인해요. 그렇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니까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내 경험과 내 감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말든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사실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해요.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니까요. 교회는 하나 된 거예요, 이미. 내가 그 하나됨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내가 갇혀있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간곡하게 부탁할게. 제발 믿어. 너희는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셨어.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 2절과 3절, 2절에 나오는 두 가지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겸손과 온유로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겸손과 온유로 대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다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자, 이 말을 시작할 때 2절과 3절을 시작할 때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했는데 다시 반복해서 4절에 가면 다시 또 부르심을 반복해요. 자,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래서 서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근데 다시 또 반복하기를 우리가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여기 몸이라고 하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각자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그 몸이 하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모든 지체들은 한 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한 몸 공동체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능이 다 달라요. 손가락의 기능과 발가락의 기능이 다르고요. 그렇죠? 기능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어요. 눈썹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도 그만일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눈썹 같은 기능을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장 기관일 수도 있고 다 달라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너는 왜 나처럼 안 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됨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서 12장에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13장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한 소망 안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 소망이라고 하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죠. 한 몸으로 부르시고 한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도 하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온통 같은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믿음, 그 뒤로 쭉 나가면 나오잖아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하지 하나님이 행한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그냥 우리가 원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 따라서 그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지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다더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자기의 체험, 영적 체험, 신비한 영적 체험을 근거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삶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가 돼야지, 영적 체험은 아무 데서나 다 일어나는 겁니다. 무당도 영적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영적 체험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늘 같이 가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진리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으로 점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는 성령의 역할을 자꾸 신비한 일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일, 그리고 그 신비한 경험이 성령님인지 이상한 영이 하는 건지를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가 성경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건지. 자, 그렇게 본다면 그 성령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라니까요. 하나 되게 하신 거. 자, 오늘 이 묵상집에 제목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그러면서 오늘 이 선교사님들의 그 부흥 운동에 이어서 이분들이 연합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선교 초기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교단이 여러 배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장로교 감리교가 또 미국에서도 왔고 캐나다에서도 왔고 호주에서도 왔고,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의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서 같이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흥 운동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연합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러니까 교단을 다 넘어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한국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니까 6개 그 선교회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하기도 하고,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하나가 되려고 이 협의체, 연합 협의체를 조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 복음주의 선교 연합 공의회라고 하는 긴 이름의 이 연합체를 통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의료 선교 분야에서 연합을 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도 함께 하고, 그리고 찬송가도 통합하고, 또 한글과 영문 정기 간행물도 통합하고, 심지어는 학교 사역, 병원 사역 이런 것들도 원래 초기 시작했던 그 교단이 다른 교단과 함께 연합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되고, 대한예수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단을, 이 조선 땅에는 하나의 교회,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그냥 하나의 교회를 만들려고까지 했던, 물론 그건 잘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연합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오늘 이 묵상집 내용에서 소개하고 있죠. 자, 봅시다. 그러면 그 운동의 출발은 뭐냐면 회개와 보상을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심의 경험이 어디로 갔냐면 하나됨을 지키는 쪽으로 간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나니까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한 몸을 지키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는 교단도 다르고 자기를 파송하는 데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석교 공동체, 석교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 아래 있으면 더더욱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됨을 통해서 연합하여서 사역하면서 더 큰 부흥을 한국 땅에 일으켰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어려워요. 이 핑계를 대지 맙시다. 우리. 그거 힘들어요. 그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니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가 잘 훈련이 안 돼서 그거 참 어렵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에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알고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부르신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또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20년이 채 안 된 그 시기에 여러 교단의 배경을 가진, 국가의 배경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지키며 나아갔던 것을 봅니다. 진정한 회심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그 안에 우리 석교교회가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이 석교교회를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경험으로는 하나됨을 이루기가 어렵지만 그것은 나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원수된 것을 하나로 묶어주셨다고 하는 그 강력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석교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이미 하나된 가족 공동체로 인정하고 이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김희동 원사님의 의식회복과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